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또 김현희 집사님께서 이 카톡으로 저한테 뭘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웃긴 내용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느 신부님이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이제 이건 가상입니다. 예, 가상입니다. 배가 고프셔가지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그럼 보통 이제 가게 되면은 테이블 와가지고 이제 웨이터라든지 웨이트레스가 이렇게 오더를 받지 않겠습니까? 뭐 넘버 원이면 넘버 원, 넘버 투 이렇게 오더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 신부님이 좀 언짢으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니 왜 여기는 주문을 안 받냐고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웨이트레스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신부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님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아니 저쪽에서는 지금 다들 열심히 주문을 잘 받고 있는데 왜 여기는 주문을 안 받느냐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웨이트레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신부님은 세상에서 대접을 많이 받고 살았으니까 여기선 셀프이시고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많이 봉사했으니까 여기선 대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예.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대접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나라 갔더니 와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대접을 받는데 신부님은 세상에서 대접만 시급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는 셀프로 이렇게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참 이해를 못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분도 지금 셀프로 지금 식사하시나 하고 이제 지나가는 웨이트레스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웨이트레스가 하는 말이 그 요한 바오로 2세 그 교황님은 지금 배달 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네. 아직까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예. 하여간, 예, 이 예화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나다, 웃기다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야, 이거 나 하늘나라 가고 정말 앉아가지고 배달하러 다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대접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정말 하늘나라 갔더니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안 쓰고 있고 개털 모자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참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믿으십니까? 예, 따라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지 아니하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겠죠. 날마다 우리가 근데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그렇지 못하죠.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혈기는 막 불뚝불뚝 올라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보다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도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제 또 이 성격을 건드시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운전을 해? 막 이런 게 막 불뚝불뚝 올라올 때가 있죠. 이 혈기가 가라앉지 않고 어떤 내 욕심과 욕망들 이런 것들이 막 나를 막 엄습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참 날마다 그런 볼 때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분명히 우리 말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겨우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해가지고 10대 9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긴다, 완전하게 이긴다, 완벽하게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알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영화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야인 시대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보면은 다 시라소니하고 또 누군 김두한하고 다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서로가 눈을 탁 쳐다봅니다. 그리고 딱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거의 싸움의 반이라고 하죠. 여러분 또 권투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딱 링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뭐래요? 눈을 탁 봅니다. 그러면은 벌써 내가 졌구나. 이런 걸 딱 느낀대요. 벌써 이게 자기 기가 딱 눌려가지고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기선 제압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영적인 기선 제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인 기선 제압을 잘 못하다 보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서 나는 못해. 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박 목사님에게 잠깐 들려서 얘기를 나누는데 박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박 목사님이 그 친구가 한양대학교 탁구 선수랍니다. 굉장히 잘 치시겠죠? 근데 이제 같이 놀러 갔는데 그 한양대학교 탁구 선수 친구 되시는 분이 박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이 친구가 말이야 전국 체전에 나가지고 입상을 했던 친구야 이렇게 좀 하셨대요. 근데 사실은 박 목사님 탁구채도 안 해보셨답니다. 그런데 그 한양대학교 그 선수들 얼마나 탁구를 잘 치겠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딱 벌써 이 친구는 전국체전에 나가서 입상한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질 거라는 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리 2세트를 이기셨대요, 박 목사님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그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참 기선 제압하는 게 참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항상 섰을 때 우리는 항상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하죠. 근데 사실상 그 문제를 앞에 서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경험해보고 지나가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승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선제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벌써 기선제압에 지니까 목소리도 그냥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무슨 6.25 때 여러분 나무 껍질 벗겨 먹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내시고 다시 한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문제를 보고, 난 못해. 난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벌써 여러분 키울 때 보면은 기를 팍팍 눌려가지고 키운 아이들 보면은 무슨 문제 앞에 딱 쓰면은 벌써 쫄기 시작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벌써 기가 눌려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기를 키워서 키운 아이들 보니까 뭘 하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력이 없어. 넌 못해. 넌 항상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이야. 나는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간에 안 돼. 난 교회 일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선제압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내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이룹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락과 6일 동안 전쟁하면서 6일간 전쟁하면서 전쟁을 완전히 종료시켰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던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일신 신앙이었었고, 두 번째는 국론 통일이었었고, 세 번째는 제공권 장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무기들은 웬만하면 다 알 텐데 굳이 최첨단의 무기? 뭐가 있을까? 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중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의 최첨단 무기는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6일 전쟁을 단 6일 만에 끝내버렸던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가 여러분 6일 만에 전쟁을 끝나는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여지니까 6일 동안 전쟁했는데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기선제압은 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하고 수혜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수혜가 이겨요? 불가능하죠. 수혜하고 저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수혜가 이깁니까? 안 되죠. 제가 이기죠. 당연히 이깁니다. 그런데 수혜는 뭘 믿고 나와요? 저한테 그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들고 던져버리는 거죠. 골리앗과 다윗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린 꼬마하고 골리앗 싸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모든 전쟁에 그냥 온몸이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한 번에 이기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이 자빠지고 단번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겠어요? 너는 너의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간다. 너는 너의 실력으로 나가지만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영적인 기선제압으로 나아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이런 잘못되어 있는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나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영적인 기선제압을 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문제도 격파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11장 뒤 후반부로 이렇게 쭉 보니까 11장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여러분, 양과 가죽을 벗겨가지고 물을 흥건히 묻혀놓고 그 사람을 둘둘둘 말아가지고요, 말려놓으면요, 가죽이 쪼라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같이 그 가죽과 함께 쪼그라듭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런 고문을 당하는데도 믿음으로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기선제와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패잔병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능력은 더 과대하고 엄청나고 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조그맣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눈을, 영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능력이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실력이 이만큼이면은 그 실력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정말 먹을 걸 찾고 있을 때에 작은 고사리 손에 의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남음이 있고 정말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소년의 믿음이었었죠. 여러분,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다 어려움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의 앞으로의 미래들, 10년, 20년, 30년 후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많은 사람들 앞에 아부만 잘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음주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하 직원들이 술 안 마시고 그러면 벌써 위에 사람들한테 눈에 찍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또 진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사람의 힘과 사람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실 것이고 나의 삶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배운 것은 작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살아온 환경들은 그렇게 넉넉하거나 완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벌써 여러분 영적인 기선제압에 눌렸기 때문에, 사단에게 벌써 영적으로 이 기선제압에 눌렸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죠. 난 할 수 없잖아, 나는 부족하잖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약 300여 년을 영적으로 기선제압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출애굽기를 여러분 보지만 그 시간이 300 몇십 년이 됩니다. 거의 400년이 됩니다. 그 공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했다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기선제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불평합니다. 불만을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만나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 지중해에서 만나가 메추기를 바람으로 휙 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장전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나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너무 눌려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눌려 있었어요. 난 할 수 없다라고 자꾸 마귀가 자꾸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니 물러가. 좀 세게 좀 하세요. 무슨 아침도 안 드셨습니까? 다음 주부터 어떻게 아침밥을 미리 좀 드시고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공부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세요. 여러분, 직장도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시고요. 삶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십시오.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왜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왜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안 된다고 왜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영적으로 눌렸으니까. 기선제압 당했으니까. 벌써 링에 올라가서부터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부터 나는 못해, 난 안 돼. 다윗의 물맷돌이 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휘두르세요. 믿음으로 휘두르세요. 내가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러뜨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눌려있는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런 권세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림 잘 그리셨습니까? 제가 한 그림 했습니다. 예. 한 그림 해가지고 딱 보면 매 그림 보면 이렇게 딱 옛날에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이 포스터도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잊지 말자 6.2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스터 같은 거 그리면은 아주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이 카피도 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터도 잘 붙이고 그림도 잘 그리고 해가지고 아주 상도 많이 받고 그랬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보면 이게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친구들 보면은요 막 화내고 막 짜증내잖아요. 막 그림 안 되면 막 그냥 집어 던지고. 상민이 그런 경험이 있나 봐. 예. 그림을 잘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아주고 그림을 참 멋있게 그려줍니다. 산도 그리고 해도 그리고 바다도 그리고. 그리고 딱 들면은 내가 그렸어. 이 아이가 그러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선생님의 손에 의해서 그 아이는 그림을 그린 건데 그 아이는 자랑하기를 내가 그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내 힘대로 살아가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 항상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 살아간다면 성령이 그려주시는 그림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의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나 성령 세례도 받았는데요. 네. 뭐 방언도 하고 은사도 하는데요. 그런데 왜 맨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맨날 내 입에서는 불평이 쏟아질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데 성령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여기 있는 컵에 있는 물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예, 좀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데일라이 세밍이 끝나서 그런지 다들 이렇게 왜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 컵에 있는 물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예. 수도꼭지 틀면은 거기 있는 물은 받아가지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일본에 있었던 얼마 전 쓰나미 여러분 동영상 보셨습니까? 시속 200km, 300km의 물이 샥 습슬고 지나가면은요, 건물도 다 무너져 버리고요, 차들도 둥둥둥 떠가지고요, 사람들도요 그 위에서 허부적허부적하면서 소도 막 떠나다니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이 차이예요. 내가 물로 컵에 담아서 핸들할 수 있는 성령이냐, 아니면은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큰 성령의 폭포수가 나에게 찾아오느냐, 이 차이예요.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앞서죠. 예. 내 마음대로 막 하죠. 성령님보다 막 앞서가. 성령님 따라오세요. 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이거죠. 근데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요, 쓰나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물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흘러가고요, 물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없으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가죠. 내 자아대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오면은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이 앞서 계시는데 왜 내가 보이죠?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입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죠?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 와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만 드는데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손만 들었고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나가 지고 있고요, 이렇게 올리면은 여호수아가 이겨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앞에 순종하여 손을 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앞을 인도하세요. 로마서 8장 37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손만 들고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삶에 그런 능력과 권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쓰나미와 같은 역사에 우리 삶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쓰나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성령님이 춤추라고 하면 춤추고, 성령님이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비켜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싸우세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비켜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손 들라고 손 드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것이죠.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지금 영적인 기선제약 가운데 악한 영에게 영적으로 눌려있지는 않은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쓰나미와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 우리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무서운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무서워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영적으로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핑계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별로 제가 안 좋아합니다. 보고 나면 괜히 찝찝하고 영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안 보는데, 여러분 무서운 영화를 한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특징이 있어요. 무서운 영화들 음악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커져요. 뭐 이러면서 이러다 갑자기 뭐가 빵 소리 나면 뒤에서 와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소리를 와 막 지르고, 아니 저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코미디 보세요? 왜 다들 웃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서운 영화의 특징이 그래요. 한번 딱 보고 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왜 놀랬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러 갑니다.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없어요. 뻔한 내용이 좀 있으면 이러다가 또 이러다가 또 뭐 이럴 거 아니야. 이거 다 알아. 이러잖아요. 무서운 영화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무서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그 무서워하는 내용을 무서운 영화를 무서워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면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뭐 지금 뭐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옆에 은영자매가 반주 막 넣어주고 그래서 갑자기 인생에 갑자기 뭐가 뻥 터지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놀라 자빠지고,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겠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놀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자꾸 여러분 오실 예수를 준비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죄송합니다만 어디 가세요? 몰라요? 어디 가시는지요? 난 절대 안 죽으면 불사신이에요, 여러분. 난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나는 믿으면 가는 거예요. 난 믿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아까 신부님처럼 앉아서 뭐 셀프 서비스로 가시든지 아니면 바로 교황 2세처럼 가서 무슨 뭐 배달을 가시든지 하여간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갑니다. 누구나 다 갑니다. 왜 두려워하세요? 가는데. 왜 세상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왜 세상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시고, 왜 세상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뻔한 본론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탁 만나면 여러분 영적으로 기선제압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 예수님께서 벌써 다 해결해 주셨어. 예수 이름 명령하시고 승리하며 여러분 걸어가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로 인해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도 목사님 나 승리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셨어요 라고 간증할 수 있는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정말 십자가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나도 승리합니다. 채우신 일이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주의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이나 내가 영적인 기선제압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여서 지금도 여러분 날마다 실패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히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만 붙잡고 나가면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전에 하나님, 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성령의 쓰나미와 같은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내가 성령을 컨트롤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정말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전에 정말 나의 가정을 위하셔도, 주님, 나의 가정이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없어서. 난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에 의하여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간절히 하나님 이 시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승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약한 마귀의 어떤 죄악의 모습들, 아버지 간교한 그 모습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이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뤘습니다.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되고 실망된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낙심하고 헤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인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으나 오직 성의 능력으로 인식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이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성령 역사하시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울 수 있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그 빛난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조건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실력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배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정말 주님,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의 힘 의지하여서 오늘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결단하면서 오늘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배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줬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정말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어리석고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성경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확실히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한 인형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한수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잡고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성령을 위하여 새우 숙련하는 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믿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사랑하는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끝까지